구별된 세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또한 단일하고 동등하시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의와 어떻게 어긋나는지, 무엇에 있어서 일치해야 되는지 더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저희의 신앙과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예배와 모든 만남과 또한 배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정에 말씀으로 새겨주시옵고, 저희와 동행한다는 체험과 또한 그런 상징적인 교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3쪽입니다. 기독교 강요 3권 9장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하늘의 삶.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생각에 적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혀에 적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적용하시는 것이죠? 기억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의 깊은 곳에 주거지를 잡게 하시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온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학문처럼 지성에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기억이 아니에요. 삶의 행위입니다.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버리고, 이러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칼빈은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트려지고 그 왕국이 무너진 안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 묵상을 보면은 자기 선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안에는 방어막을 치고 이것은 알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자기 왕국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는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 이거는 나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안 내려놓는 게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고 겸손으로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 되돌려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이웃사랑이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내일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개념이고요. 그게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교회 나만 출석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하늘의 삶을 우리가 하는데 하늘의 삶이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의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권 9장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삶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권 6장부터 3권 10장까지를 기독교 강요에서 황금의 소책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황금의 소책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3권 6장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3권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것을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다. 미래의 삶 또는 하늘의 삶을 묵상을 해야만 십자가의 훈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삶의 묵상이 없으면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삶, 땅에 있는 삶, 신성, 인성. 우리는 두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만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요. 경건한 자는 늘 하늘의 삶을 바라봅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님의 복에 의한 것이 아니면 번영의 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만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지상의 삶이 힘겨워도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힘겨워도 이 땅에서는 잠깐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영이 갖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이걸 부성애를 체험하는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믿음의 정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호의를 체험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정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성애를 체험하기 때문에. 동시에 재앙을 깨달아 쓰라림 가운데 슬퍼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합니까?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합니까? 부성애를 인식합니까? 내가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징계를 받습니다.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서 이 두려움은 신자에게 해당하는 두려움입니다. 신자가 갖는 두려움입니다. 신자가 갖는 두려움은 죄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신자가 갖는 두려움은 노예적 두려움입니다. 비굴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받는 두려움과 불신자가 받는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받는 두려움을 노예적 두려움, 비굴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덮치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이 비굴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덮쳐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이걸 비굴한 두려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다가 악이 특세하면 숨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한 길을 걷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초대교회 때 우리 페르페투아 금요일날 배웠는데, 죽는 걸 알면서도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바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교회당에 갑니다. 군인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죽는 걸 알면서도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폴리카비나 키프리안도 처음에는 도망갔습니다. 나중에는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잡히죠. 왜 그렇게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경멸하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 5장 10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1권 5장 10항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최고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영원이고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사역과 자기 계시에 의해서만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서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성을 가졌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 폴리캅도 키프리안도 처음엔 순교가 싫어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얘기했죠.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타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타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서둘러 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신자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3권 10장에서 나그네를 이야기하는데 2권 15장 3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라 삶. 또 신자의 삶은 무슨 삶과 같다고 또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어떤 삶이죠? 신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 말고 네? 청지기의 삶. 또요? 파수꾼의 삶. 또 자, 읽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지금 이건 기독교 강요 3권 10장 1항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행해야 합니다. 또 기독교 강요에서는 현재의 삶은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 또 현재의 삶은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의 유배 생활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다. 또 청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살 때 무절제를 억제해야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삶은 2권 15장 4절에서 유배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땅에서는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유배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삶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의 비방과 맞서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유배생활이라는 개념이에요.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의 비방과 맞서야 하는 삶. 이게 기독교 강요 2권 15장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배생활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뭐 예배하고 봉사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바래. 이게 요즘 세상의 신앙관이거든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앙관입니다. 이게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사고를. 그리고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는 것이죠. 자기의 부패성에 맞는 그런 곳을 택해서 가는 것이죠. 자연신학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본성에 맞는 것, 이게 자연신앙이에요.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삶입니다.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절제와 방종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고삐 풀린 말처럼 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경건을 의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양심을 더 구속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대함을 감사하도록 배워야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왜 사는가?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명을 주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사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주를 아는 삶, 동시에 이것은 이중주식이죠.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삶,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하늘의 불멸성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하늘의 불멸성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물질에 매이고요, 이 땅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지 않는 것처럼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입한 자는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적게 즐기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물건을 다 쓰지 못하고 사는 자 같이 하라는 말의 의미들입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처럼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안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애쓰지 않고 살고 싶은데 순종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니 경건한 사람의 인생은 복잡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병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다 자기 욕심들 아닌가요? 병이 낫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자식을 키우는 거죠? 자기 만족 때문에 키우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자기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들을 죽일 수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처럼? 초라한 옷을 입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초라한 옷을 입었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으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교인수로 목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인수로 목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보다 못한 숫자를 가진 그러한 교회 사람 성도들 앞에서는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교인수가 많은 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기를 그냥 애쓰지 않고 살고 싶은데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인생은 복잡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 운동해야 몸이 튼튼해지시지 지상의 삶에서 훈련을 받을 때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현재의 삶을, 지상의 삶을 감옥이다, 초소다, 나그네의 삶, 유배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훈련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자가차라고 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세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창조주를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재 삶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불멸성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결산하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결산하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는 그런 의미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산하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결산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 규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인지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까지 살라는 말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훈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받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믿음의 비밀을 받은 자가 갖는 결과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의 믿음의 결과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미래에 대한 삶의 묵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거예요. 영원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영원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는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날마다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회개의 삶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과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삽니다. 회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결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미래의 삶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지상의 삶에서 고생하고 참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행위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게 3권 10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미래 삶에 대한 묵상은 이제 3권 9장에서 이야기했다면 현재의 삶은 3권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경멸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라. 경멸하는 뜻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할 때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미래의 삶을 묵상할 때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묵상의 주제를 하늘나라, 죽음, 죄 이러한 것들을 묵상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심판 이렇게 네 가지.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을 증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이 좋으면은 미래의 삶, 죽음 준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삶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죽이는 삶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이 땅에서 지성의 삶을 경멸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도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은 구원을 향해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외에 더 큰 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상, 상, 구원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미래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도 함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구원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 보상,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행한 것뿐입니다. 신자가 아닌 자들이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쇼하고 있어요. 다 가짜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죄지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신자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자기 죽이기가 없는데, 참된 믿음의 결과가 회개의 삶인데, 자기 죽이기인데, 죄 죽이기인데 왜 그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짜 신자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속이는 고슴도치, 여우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면서 이간질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것을 고집합니다. 건강, 재물, 시간, 재능을 허락하셨으니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만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볍다고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지한 삶을 삽니다. 죽음을 선포하는데, 죄를 선포하고 죽음을 선포하는데 설교가 그렇게 농담으로 가볍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진지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 가족을 봉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 무엇을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제일 먼저 동심원의 중심엔 무엇이냐면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 직장은 제일 나중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동심원에 제일 먼 데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중심으로 직장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먼저 잡으면 이사 갑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 다음 보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때서야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교회를 먼저 정하고 집을
교회 옆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손해를 볼지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버리죠. 직장을 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중심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제일 나중 순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놓고 참된 교회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 외적 선행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생입니다. 신자가 구원 이후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정론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래 삶을 묵상하지 않고요, 이 땅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말로는 예정론을 믿고 장로교회 예정론 교리가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매여 사는 것. 현재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왕국을 계속해서 점점 성을 쌓는 거죠.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왕국이 꿈일 수도 있고 자기 소원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돈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는 구조책은 교리 외에는 없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린 것.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리려고 할 때 회초리 가져와 이런 말을 들을 때 울면서 잘못했다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싹싹 비는 어린아이의 모습, 여기 신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신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 자기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안 바뀝니다. 매번 똑같아요.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애달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매여 삽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래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도 쌓고요, 모래밭에서 아이들과 같이 놉니다. 재밌게 놉니다. 아주 신나게 놀아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엄마가 아무개야 집에 가자 그러면 다 놔두고 집에 가야 합니다. 그 모래집, 그 성들, 그 좋은 것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기 싫다고 울고 땡깡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순전히 엄마 말을 듣고 다 놔두고 기쁘게 엄마 손잡고 집에 갑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신자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나친 사랑을 하고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멸합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왜 주의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현실의 삶을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이 땅에 매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부모도 챙겨야 되겠고, 자식도 챙겨야 되겠고, 장례식도 챙겨야 됩니다. 주일에 결혼식도 가야 합니다. 애경사 다 챙겨야 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평소에 못했던 남겨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현재의 삶을 경멸합니다.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계명을 해설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서 대규응답 116문 3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끝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끝은 안식일입니다.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그림자로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바라보는데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 변명, 그게 어떤 핑계든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입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법규를 지킵니다. 117문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날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절제함으로 세속적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117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정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이게 117문 3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주일은 2항에서 117문 2항에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로 주일을 온종일 지켜야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거룩히 구별된 날로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날인데 상징적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11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바라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이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8문에서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업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책임있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9문에서는 금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로 말하지 말고 119문 대규리 문답 262쪽. (119문) 금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사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깡그리 태만한 것이고 기억하지 않는 것, 태만하게 하는 것, 무감각하게 하는 것, 게으르게 하는 것, 전적으로 무관심하는 것이고 주일 지킨다는 개념이 없어요. 공적 약속에 대해서, 사적 예배, 공적 예배, 이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부주의합니다. 늦잠을 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부주의하고 헛되게 실행하는 것이고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왜 피곤해합니까? 주중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항에서는 게으르고 그날을 전적으로 남용하고 죄성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세속적 업무와 유의에 관해 불필요한 말, 생각으로 전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선택에 적합한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이 땅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지 않는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현재의 삶을 경멸합니다. 첫째. 둘째, 죽음을 준비합니다. 셋째, 미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상징적으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서비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됨입니다. 봉사가 아니라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기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예배입니다. 회개는 죽음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죽음, 회개 같은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죽어야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미래의 삶을 묵상해야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듦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비난이 있더라도 이겨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물론 오리게네스는 실제적인 죽음과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신앙적 죽음이 있다고 오리게네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고 주여주여 하는 게 그게 신자의 모습인가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가식적인 거예요. 진짜 자신을 죽이는 삶,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 것과 이 땅의 삶, 경멸하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깨닫는 거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제쳐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늦잠 잔다고 주의를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공적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 부주의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없으세요?